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작업 깨면 참 우리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또는 중동 지방, 그리고 참 여러분들 IT 같은 저 중남미 쪽,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동북 쪽에도 여러 가지로 여전히 전쟁에 이미 치러진 아픔들이 있고 계속되는 그러한 현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 화약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란이 마음 먹고 이스라엘에 이게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어요. 단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화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쏘아붙였는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가 들었냐면 하루 동안에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 가운데 한 8% 정도 하루에 그 예산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것이 중동 지역의 위기는 세계 위기로 맞물려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전쟁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던 거 사실 아니겠어요? 현재도 그 전쟁이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만으로 보여지는 이런 전쟁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특별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참 심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제 전쟁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 경제 전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외형적으로 볼 때 충돌이 없는 것 같지만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 경제적 공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경제를 제재한다든지 무역을 제한한다든지 환율이나 금융 통제와 같은 그런 수단들이 동원됩니다. 눈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정보 전쟁입니다. 오늘날 이 정보 전쟁은 가히 첨단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은 이 정보에 대한 민감한 여러 가지 신경을 가지고 이제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킹한다든지 고급 정보를 빼온다든지 또 산업 스파이를 이제 넣어가지고 초고도화된 정보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 연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겪고 삽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이 새로운 사회의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6장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4장을 넘어오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 소망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기관이다. 교회가 어떤 기관이에요? 일하는 기관. 물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 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됨에 대한 성령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우리가 하나가 됨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샘플을 바로 가정에서 보여주고 일터에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주변에서 하나됨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작심한 듯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는 신앙인이다. 자,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싸움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분별력,
이런 통찰력이 사실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도착해서 한바탕 불평하는 사람들,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을 던지고자 할 정도로 아주 패역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르비딤에 가서 모세를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해서 물줄기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 순례할 때 르비딤에 가봤습니다. 너무 조그만 언덕 위에 그 샘이 흐르는 그 모습인데, 그걸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또 여행하면서 이동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 물이 그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말렉의 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뭔가 약탈을 잘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언약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은 호시탐탐 이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의 한판 전쟁을 할 때, 자,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진을 치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여기 이제 싸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싸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전략 전술, 어떤 군비를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훈련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침략해온 바로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싸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본문에 좀 더 아주 넓게 말씀한 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과정을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제 신명기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추억을 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광야 여정 가운데 피곤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아말렉이 하는 짓은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진행하다 보면 200만이 넘는데 앞선 사람도 있겠지만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처진 사람들, 약한 자를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여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오늘 이 아말렉은 싸움을 참 많이 해본 그런 그 전투적인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뒤에서 피곤하고 쓰러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섰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문제죠. 그 당시 애굽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 노도같이 질주하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것도, 그리고 저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하늘에 양식인 만나를 주셨다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는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이슈예요.
더 피게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감히 이스라엘의 존재가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그렇죠? 저들 건드렸다는 죽어. 여러분 건드렸다는 죽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아말렉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과 늘 한판 승부 아니면 늘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말렉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면 리더십이 300개가 넘습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대에 여러 200만이 되지만 호사비 같은 정말 뭔가 조직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이 백성들하고 저렇게 무장된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직면됐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보다 큰 세력이 달가듭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모세가 했던 일,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잘 새겨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실패 없는 승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11절입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자,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전쟁이에요. 손을 들었다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결과가 달라져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모세가 피곤해 손이 내려지면 졌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쟁을 보면 다 아시지만 전술, 전략 그리고 막강한 군사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매우 많아요. 달랠 걸 달려야지.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법에 보면 중국의 고대 병서인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3편에 모공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지피이지기 일승일패. 내가 상대방을 몰라요. 갑자기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이 사람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이 알면 일승일패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을 잘 살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셋은 이 부지기 매전 필패.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진다. 다 진다는 거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 위태롭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 전쟁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 안 된 오합지졸입니다. 툭하면 감사가 나오나요? 툭하면 뭐가 튀어나오나요? 이제 이 정도 10번 했으면 알아야죠. 감사가 튀어나오나요? 뭐가 튀어나오나요? 그래도 얘기를 안 하네.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이렇게 툭하면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이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섰다면 이 전쟁에 이미 싸우거나 말합니다. 이거는 1%의 승산 확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참 신비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비로운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손을 들어요. 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늘 다 훈련이니까. 손을 들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여호수아가 손 내리세요. 또 벌써 힘들다는 분이 계시는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힘이 들지요, 손을. 그럴 때는 그냥 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들의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에요? 아니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바울이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끊임없이 도전되는 것은 육적인 소욕이었어요. 영으로는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현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저도 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손을 열었다는 표현은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편 2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다 찾아요. 시편 28편. 자, 얼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8편 2절입니다. 다 어디였으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자, 거기까지만. 나의 뭐를 들고? 손을 들고. 다음 시작.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지성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뭐예요?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다윗은 정말 통절한 은혜를 담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위기 앞에, 그는 지성인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힘이 많아요. 못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를 만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떤 형태로?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자,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세요.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겼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전략이 없어요.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점점 힘 빠지니까 그만 내리게 됩니다. 산 아래 전쟁터의 아군이 그때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자신의 손을 들게 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돌아갑시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12절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여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처럼 아론과 훌, 모세가 함께 기도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 무슨 기도라 그러죠? 중보. 맞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손을 들고 있던 모세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한 사람 모세의 형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의 매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을 보면 다 모세가 이 당시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에요. 다 할아버지예요. 형이 아론이죠. 매형도 마찬가지고. 다 노인들의 요즘 표로 말하면 세 사람 다 노인입니다. 무슨 힘이 남아서 누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런 중보기도는 나이 불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은혜 앞에 섰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손을 들어줄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때로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는 참 고립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홀로의 신앙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파트에 자식들이 소식이 안 들리니까 찾아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넘었어요.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겪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뻔히 살아있는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고독사를 저는 봤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 테마 여행도 하고, 그렇죠? 네? 어제는 와서 대청소도 하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참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중보하는 것 참 멋집니다. 저는 이 중보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는 대형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도록. 그러나 코로나로 폐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어요. 제 메시지나 카톡에 어느 장로님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하십니다. 호흡곤란이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참 소중한 분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사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바쁜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드니까 교회에다 중보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다녀갔던 우리 영현 형제, 오늘은 부인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이제는 포천에서. 이제는 경관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것을 제가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끝까지 장례 지켜드렸어요. 우리 여기 3부에 나온 여러분 형제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이 중보의 위력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 여기 와서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1절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그 찬양 한번. 너무 아름다워요. 그 윤 장로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1절은 다 할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감을 아시고 서러움으로
감사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이 잘 되려고 생각했던 사업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비틀거립니다. 방황합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이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흔들거릴 때, 여러분, 그때 나의 잔소리, 구박, 올바른 지적은 아무런 소망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알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이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빨리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신음하는 오늘 그 자식,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 대 위력을 하는 사람은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기도해요. 나는 우리 동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장막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당신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요. 고졸입니다, 학력이. 그 주변에 유명한 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많이 모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오는 사람마다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대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황지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대천도 성공에 우리를 말한 목사지요. 거기 들어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노동이에요. 노동.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편안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 안 와요. 저도 지쳤어요. 그러나 제가 지치면 안 되잖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새벽 3시에 꼬박 일어나서 애를 씁니다. 우리 교인들 놓고 중보합니다. 오늘 이것이 목사의 제목만 아닐 거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은혜 앞에 섰다면, 아무리 훈련 안 된 사람 피곤하지만, 바란스가 무너지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하마스가 드론을 띄우고 폭탄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난 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정보에 관한 세계적입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망에 이 하마스가 침략하는 걸 몰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도의 정보력을 가졌는데 니놈들이 와서 우리를 건드릴 건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너무 큰 파이가 일어났어요. 이번에 전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란이 작심을 하고 하늘이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드론을 띄우고 전략 무기를 쏟아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아이언돔을 작동을 시켰더니 99% 드론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왜 그래요? 긴장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다 방어하시기 때문에 허점이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을 해도 쉽게 알아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55주년입니다. 또 행사에 마치시렵니까? 뭔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남이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뭘 기도를 했다?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배웠잖아요. 저 바리새는 성전을 나가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영적인 새로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복된다는 게 제가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미 습관에 다 굳어진 사람은 고치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생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남은 여생,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도하다가 죽는 교회 안에 산 순교자의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15절, 우리 다 같이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산 위에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옛날에 무슨 깃발이 있겠어요? 반짝반짝하는 무슨 금속성 같은 그런 표현도 하는 걸 봤습니다. 여하튼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고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 깃발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과 신의 전쟁. 모세는 여호와가 자기의 깃발 곧 군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군대는 여호와를 대장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군대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호와 깃발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신앙생활은 땅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롯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람이 조카를 불러놓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조카가 봤어요. 저 한편을 보니까 소돔같이 비옥한 땅에 글로 갔잖아요. 땅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람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 녹슬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통령을 하는데 안에 쓸만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걸 꺼내니까 지금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지금 쓰지 않고 녹슬어 여러분들 그냥 창고에 보관하지 않나요? 기도가 무슨 나는 기도하고 안 하고 무슨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아름답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무기를 왜 안 쓰세요? 우리 청년들 왜 안 쓰세요? 여러분들 왜 안 쓰세요?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저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향해 들려질 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이제는 새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동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간증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로 영적인 간증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로 뚫고, 기도로 평지를 만들고, 기도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아름다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